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후대를 향한 다말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유다의 상태를 보고 구별된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다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거짓과 위선의 세상에 동화되고 염려 대책으로 가정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달리 그의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려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들을 좀 참고했습니다. 대부분 윤리적인 부분의 관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는 피하고 싶은 본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윤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언약의 관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후대를 향한 다말의 상태를 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명을 망각한 유다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난 유다는 신앙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들을 맞이합니다. 살려야 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고통이 오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언약과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쾌락에 동침을 해서 자녀들을 낳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출생이 되었지만은 부모의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되어서 두 아들이 오난과 엘이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도
죽게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명과 관계가 없으면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일방적으로 계획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와 달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사명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안 다말입니다. 가정을 통한 기본 사명 중에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 가서 양털을 깎게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양털을 깎는 그 날은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여러 날 동안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축제를 벌이는 동안에 많은 술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딥나에 올라왔다라고 알렸습니다. 다말은 이 축제의 기간을 이용하여 시아버지를 만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가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단순히 동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얼굴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술에 취한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도 좀 지났습니다. 다말은 유다가 관계를 요구할 때 무엇을 줄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17절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다말은 유다에게 염소 새끼 줄 때까지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줄 것인지를 질문하면서 염소 새끼를 준다는 시아버지의 그 제안. 그때 당시에 물질을 그렇게 짐승을 통해서 물질을 그렇게 표현하는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다말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말처럼 자신의 사명의 본분을 알고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의 생명을 건 다말입니다.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다말에게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려고 물었습니다. 이때 다말은 주저하지 않고 벌써 생각 속에 계획을 한 부분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유다의 도장과 유다가 가진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다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것만 쳐다보면 이게 유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말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일어날 후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다와 동침한 다말의 계획대로 결국 유다는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다 했습니다. 다말은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이유가 없는 것이 다말이 그 이후에도 계속 창녀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다말은 후대를 이을 사명 감당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지금 시대의 여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여자가 아기 노는 기계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가정에 부여하신 그런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를 이어야 될 그 비밀을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0절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유다가 친구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갔으나 여인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석 달 후에 다말의 임신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됩니다. 그야말로 끌어내어서 불사르라 할 정도로 시아버지가 열을 받습니다. 다말이 끌려갈 때에 물건 임자로 임신하였다라고 그 끈과 그 지팡이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도장을 시아버지한테 전달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죽음을 각오한 다말의 그런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각오한 다말처럼 사명의 생명을 거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유다는 다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언약적인 눈으로 볼 때 다말의 이 행동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훗날에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인 중에 1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이 다말의 행동이 언약 전달을 위한 사명의 헌신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말처럼 후대를 향한 사명의 생명을 걸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